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갈라진 물을 건넌 사람이 모두 4명이 나옵니다. 혹시 이 4명이 누군지 다 맞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4명이 누구냐면 홍해를 가른 모세, 그리고 요단강을 가른 여호수아, 그리고 똑같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간 엘리야와 다시 갈라서 건너온 엘리사,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 3명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맞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만의 독특한 점, 여호수아만의 차이점, 이 3명과는 다른 이 여호수아만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 3사람은 모두가 다 그들 눈앞에 물이 갈라진 이후에 들어가 그 물을 건넜지만 여호수아만큼은 여전히 그 물이 흐르는 상태, 여전히 물이 갈라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먼저 발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향해 그 발부터 먼저 내디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쉬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너도 건널 만한 쉬운 강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로 치면 쉬운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 앞에 딱 와서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데 하필 이 시기가 가장 강의 수위가 높고 가장 물살이 빨랐던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온 3월에서 4월경에는요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즉 보리를 추수할 무렵이란 뜻인데, 이때는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헤르몬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즉 이 산 위에 있던 물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단강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폭이 한 30m 정도 되던 이 요단강이 이때가 되면 무려 1.6km 정도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또 요단강의 수위가 아주 높아져서 이 깊이가 평소보다 3m에서 4m 정도가 더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물살도요, 물은 많은 데다가 이제 이 물살이 빨라지니 물살이 어느 정도로 가냐, 이때가 되면 시속 16km 정도 미터의 속도로 물살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물이 많고요, 물이 빨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건장한 남자들도 헤엄쳐서 건너기에는 힘에 겨운 수준입니다. 아니,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단강은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노인들에게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단에 들어서라. 이 7글자 끝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이 7글자 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물이 세차게 흐르고 점점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 이 요단강 가운데 그냥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그 자리에 주저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그 문제 속으로, 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 건널 때처럼 하시면 별로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덜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물을 쫙 갈라놓고 그 마른 땅을 보고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 있는 것을 보면 조금 두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걸어가기는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방 물이 갈라져 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변화나 증거가 자기 두 눈에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나 또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딱 쳤을 때 그때 쫙 갈라진 이 요단강, 그걸 보며 건너는 것,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 눈앞에 이미 확실하게 갈라져 있는데 쫙 하고 갈라진 그 요단강, 그거 건너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물이 가장 많아서 언덕에까지 넘칠 때, 그때 그냥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럴 때는요, 눈에 보이는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로막고 있었던 그들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걸 넘어가 보지 못한 그들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있는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가려고 이미 한 번 도전했다가 정말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실패를 맛보며 돌아선 곳이 바로 그 넘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음 때문에 40년을 그냥 방황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변화나 해결될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한 그 오랫동안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 이 장애물 한계, 이것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가장 건너기 어려운 모습으로, 가장 심각한 모습으로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이요,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단 한 번도 먼저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깨어서 눈 뜨는 그 아침마다 이전에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미리 살아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미리 연습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일 치는 시험 오늘 한번 미리 쳐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매 순간 다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순간도 우리가 미리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낯선 문제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밀려오는 이 인생이 참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인생 살다 보면 새롭고 낯선 것에 부닥치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풀기 어려운 문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과거에 실패한 것들, 과거에 내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들, 과거에 내가 포기했던 것들, 그 문제들을 다시 풀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자주 쓰는 말이 바로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들, 과거에 너무 힘들었던 일들, 과거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것들, 그런 일들이 다시 내 인생에 찾아오면 당시에 괴로웠던, 힘들었던 그 감정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겪는 것, 이것을 바로 트라우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라이트 형제. 대부분 다 라이트 형제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다.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 이 두 명의 형제를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요, 사실 20세기 초에 비행기라고 하면 이 비행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대 최고의 수학가이면서도 발명가였던 세뮤얼 랭글리 박사였습니다. 실제로 이 랭글리 박사는요,
당시까지만 해도 완전히 불모지였던 이 항공역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이미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상태였고요. 또 1890년에 무동력이지만 무인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 드디어 동력을 싣기 위해 휘발유로 가는 동력 무인 비행기, 즉 사람이 타지 않는 동력 무인 비행기를 날리는 실험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사람만 태우면 됩니다. 여기에다 사람만 태우면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보낼 수 있는 그 상업화가 실현될 것이라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뒤인 1903년 10월 그레이트 에어로드롬, 이름 참 멋집니다. 이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이라는 비행기, 최초로 사람을 싣고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 실험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성공만 한다면 자기는 이 인류 중에 이 세계 최초의 비행기 발명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늘을 띄우는 비행기를 통해서 엄청난 상업화를 만들어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는 그런 부와 명예를 동시에 주게 될 것이다, 단번에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꿈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패가 없었잖아요. 당연히 힘차게 날아오를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 그레이트 에어로드롬을 날렸는데 고작 45m를 날아가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 랭글리 박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수리해서 곧장 2차 실험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 실험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아니 사람이 하늘을 나른다고. 이런 현실이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낸 귀중한 세금 막 쓰고 있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가한 겁니다. 실제로 당시 뉴욕타임즈에서는요, 이 세뮤얼 랭글리 박사를 혹평하는 이런 논평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랭글리 박사가 쌓아온 과학자로서의 명성과 업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이런 실험을 이제 그만두길 바랍니다 라는 것을 신문에 논평으로 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세뮤얼 랭글리 박사님이요,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실패에 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러니 뭘 좀 하려 하면 너무 비난을 많이 하니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이분이 비행기 만드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었다면 라이트 형제가 아니라 세뮤얼 랭글리라는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나왔겠죠. 결국은 포기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 발명이라는 비전에 역사상 누구보다 가까이 갔던 분이 바로 이 세뮤얼 랭글리인데,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비난과 상처만 입은 채로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난 2년 후 의욕을 잃어버린 이분이 쓸쓸히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다방면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천재일지라도, 정말 뭘 해도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실패를 딛고 일어선다는 것, 이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들도 과거에 실패한 일들을 다시 마주하고 다시 싸워보겠다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철저한 한계를 맛보게 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가 40년 만에 그들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벽하게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가 그들에게 4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반드시 건너야 할 텐데, 어떻게 하든 무조건 건너야 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하필이면 요단강 물이 낮을 때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요단강 물이 제일 넘칠 때 왔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전에 실패했던 그 심리적인 문제까지 겹쳐 있으니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 복잡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거대한 문제에 이 장벽에 가로막혀 있고,
게다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엔 전혀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전에 실패했던 문제를 마주해야 되는 이 심리적인 문제, 이것 또한 가지고 있으니 이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낸 해답은요, 이 문제의 복잡함에 비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요단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것이 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너무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답을 내는 것이 가장 정답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함입니까?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그냥 이 한 걸음이 그에게 정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단에 그 엄청난 물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한 걸음을 내딛으면 왠지 바로바로 응답이 와야 할 것 같고 또 바로바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즉시로 물이 쫙 갈라졌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방금 읽으신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먼저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리면요, 저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저 위쪽 상류 어느 지역에 이 물이 멈춰 선 겁니다. 누군가가 물을 막고 선 겁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라바로 가는 여매, 즉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로 계속 이쪽 남아있는 물들은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다 빠지고 나야만 이 물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 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디자마자 물이 확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물이 좀 줄어드나? 이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걸려서야 물이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나서야 드디어 요단강 바닥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잡한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 머리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자마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뭔가 변화가 없을지라도, 당장의 증거는 없을지라도 서서히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며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내딛는 이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딛는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발걸음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들, 어떤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그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봄으로 힘차게 앞을 향해 그 걸음을 내딛는 성도님 뿐만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님,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가장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때 보여주시는 그 성품들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고 그 특별한 것들 중에도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은혜 넘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비록 굉장히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요단강처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복잡한 문제에 처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실 때 대충 응답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뭘 응답하실 때 어물쩍 넘어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대강대강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땐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갔다고 합니까?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 마른 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라바인데요. 이 말은 그냥 축축하게 젖은 땅, 그냥 이런 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땅이냐면 사막처럼 바싹 말라버린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이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이 만년설이,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마치 그 언덕에 넘칠 정도로, 폭이 1.6km나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이 많은 시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마치 홍수를 만난 것처럼 혹은 장마 때처럼 한창 물이 넘쳐나던 이 요단강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반대로 가뭄 때처럼, 사막처럼 바싹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허리춤, 이거 오는 무릎춤에 오는 물을 힘겹게 헤치며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축축한 땅에 자기 발을 적셔가며 그렇게 질척거리는 땅을 걷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땅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에는 대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적당히 이 정도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아주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복잡한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비하면, 그 문제나 크기나 그 문제, 그 상황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는 문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진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며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요단강처럼, 이 우기의 요단강처럼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며 과감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요단강이 바싹 마른 것 같이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견뎌내고 기다림으로 이런 확실한 응답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